오늘은 느헤미야의 대장정의 마지막 시간, 대단원의 시간입니다. 그 16번째 시간. 참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요. 시작한 지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16번째 느헤미야 강해를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맞춰지는 시간입니다. 느헤미야를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는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 느헤미야는 앞으로도 또 말씀을 함께 깊이 있게, 더 깊이 있게 그렇게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불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면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시간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적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제가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정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난날 죄악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하는 역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금 믿음의 고향인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그것들을 재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개혁 정책을 펴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쭉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정말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애쓰고 수고한 가운데 얻어진 결실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산발락과 토비아와 게셈과 그 수많은 대적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저들을 못살게 굴고 그랬던 지난 날을 되새겨보면요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적, 환경적, 조건적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입고 정말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 얼마나 많이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느헤미야 때나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나요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요 동일한 상황인 것임에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옛날에 이랬구나,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2025년 11월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요 열심히 주께로 나와왔죠. 애를 쓰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죠. 그러나요 평화로운 기간이 찾아오면서 저들의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교독하면서 살펴보셨겠지만 느헤미야가 경계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허리를 동인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코 긴장을 늦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긴장을 늦추는 순간요
우리의 믿음은 처음 사랑은요 점점 식어져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습관적으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습관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가운데서 습관화되어지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이어져요. 어느 교회에서요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당신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 상태입니까? 라고 설문을 조사했더니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다고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믿음생활 시작할 때는 그렇게 뜨겁고 정말 그렇게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부터 이것이 그냥 낮아지고 또 습관처럼 되어지고 그냥 루틴처럼 되어져서 그냥 그렇게 시간만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그런 결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할 때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신앙의 긴장도를 잘 유지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역시 그런 부분에서 여외는 아닙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제가 특별히 주일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서요 또 특별히 지금 이 시점에서도 지금 11시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부터 정말 그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후도 마찬가지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고 굉장히 준비. 여러분 지금 혹시 조는 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하는 분은요 저를 대신해서 여기에 세우겠습니다. 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데 목사가요 긴장 없이 강단에 서는 순간요 그 하나님의 전하는 메시지는요 매가리가 없고요 생명력이 없고요 그 메시지는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계속 긴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호수에 오리가 유유히 헤엄쳐가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도 평화롭고 안정감 있게 오리가 이렇게 물을 헤쳐가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 오리의 발은 물 속에 있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물갈퀴를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유유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물에서 미끄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계속해서 물갈퀴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는 것 같고 평소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언제나 영적인 그런 긴장 관계가 계속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전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긴장을 하지 않고 저들이 행사를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영적인 긴장을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저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느헤미야의 영적인 진단을 놓고 보니까 느헤미야가요 유다 백성들을 보니까 긴장을 하나도 하지 않는 가운데서 저들이 안식일의 규범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 이하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고 포도주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16절에도 보니까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고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았다. 여러분,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겠죠. 매매업자가 있으면 그것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두롯 사람이 판매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그것을 샀다. 매매하는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안식일,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죠. 여러분, 분명히 제가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의 주일,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것, 저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토요일부터 시작된 토요일 주일을, 토요일과 일요일을 마치 할러데이, 휴일이다 생각해서 이 날은 내가 마음껏 쉬고 놀고 먹고 즐기고 여행 다니고 장사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할러데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분명히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일은 내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일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날을 도적질합니까? 왜 하나님의 날을 망가뜨리십니까? 하나님의 날로 정해진 거룩한 주일을 왜 여러분들이 제멋대로 해버립니까?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잘 지킬 때 거룩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이 뭡니까? 쌍방간의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주일이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주일도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야?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신감은 성경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여러분, 뿐만이 아니죠. 거룩한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구별하는 것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세기에서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마지막 안식일은 쉬셨다, 휴식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휴식하셨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할러데이, 휴일입니까? 천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그 쉼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쉼인 줄 믿습니다. 내가 놀러 다니고 좋은 음식 먹고 즐겁게 여행해서 휴식이 되는 휴식이 아니라요,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얘기해요. 세상에서 무거웠던 짐, 여러분, 그 짐 중에 많은 짐이요, 죄의 짐이에요. 정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죄의 짐을 이고지고 살아갈 때요, 아무리 힐링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여행을 해도요, 우리의 영혼까지 힐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좋게 여행했지만 집이 좋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피곤해. 여러분, 그런데요,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쉼을 만끽하고 경험한 사람들,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안식과 쉼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왜 주일날 와서 아유, 목사님 참 저도 힘들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긴장 관계를 유지한다.
제가 참 재밌는 것은요. 제가 11시 예배 끝나고 식당에 가서 점심을 적게 먹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양을. 근데 제가 주일날은요. 거의 4시나 5시 전에 저녁을 먹어요. 왜냐하면 배고파서요. 그만큼 에너지가 발산돼요. 그만큼 에너지가 소진돼요. 너무 배고파가지고요. 저녁에 일찍 먹습니다. 혹시 저하고 약속 잡으실 분들은 5시 이전에 연락을 주세요. 그 전에 밥을 먹어버립니다. 진짜 배고파요. 근데 말을 해서 배고프냐? 그것도 있어요. 뭐 제자반이다, 뭐 오후 예배다, 그것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들도 경험했겠지만 그만큼 긴장하는 가운데서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요, 배가 고파져요. 그만큼 에너지가 소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날을 정말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겠지만 여러분, 예배의 시간, 특별히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목숨까지 걸어야 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에도 드렸겠지만 제가 93년도에 제가 3월 군번에 93년 3월에 군입대를 육군으로 하게 됐는데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저에게 고참이 행정병을 하면 굉장히 편해요. 사역도 안 해도 돼, 일도 안 해도 돼, 노동이 없어. 그렇게 꼬시는 바람에 제가 행정병을 하겠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게 했을 때 정말 무려 4대1의 경쟁력을 뚫고 제가 행정병에 이제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병을 하는데 처음에는 좋았어요. 의자에 앉아서 사무를 보니까 일을 안 해도 돼요. 뼈약 끝에 나가서 일을 안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바로 찾아왔어요. 저한테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제가 신학생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그 고참이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병장이었는데 너 그러면은 네가 교회를 가면은 이 행정반에서 전화대기 누가 하냐? 병장이 내가 하냐? 2등병이 네가 해야 돼. 말이 바뀌었어요. 그때부터요, 수요일, 주일까지도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그래서 제가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전무후무한 2등병이 병장을 뛰어넘어서 하사관들을 뛰어넘어서 중대장에게까지 항명을 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저는 교회를 안 보내주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막 고참들이 난리가 났어요. 2등병이 군기가 빠져도 저렇게 빠져요. 제 위에 1등병, 상병 초봉까지 다 줄바따를 막. 그런데 저는 인간적으로는 너무 미안해요. 그런데 꺾지 않았어요. 그렇게 꺾지 않고 한 달, 2달을 버티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나는 어떻게든지 본부 포대에 있는 교회를 안 가면 죽습니다. 나는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됩니다. 주일날 뿐만이 아니라 수요일도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막 안간힘을 쓰니까요, 처음에 그렇게 핍박을 하던 사람들이요, 그냥 좀 누그러진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본부 포대에 있는 반석 군인교회 군종병으로 임명해 주셨어요. 저는요, 그날부터 2등병 마로봉부터 약 2년 기간 동안을 대대 군종으로요, 저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주일 낮 예배 빼놓고는요, 참석하는 것을 떠나서요, 반석군인교회 정말 담임 전도사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항명이 될 말입니까? 교회 안 보내주면 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라고 버티는 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고참들이 끊임없이 괴롭히고 매를 치고 하는데 그걸 버티는 힘이 어디에서 왔겠어요? 나는 주일날, 특별히 거룩한 날 교회 안 보내주면 나 죽어요. 이 결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놀랍게 한두 달 후에 군종병으로 임명을 받아서 군 제대까지 군인교회를 섬기는 놀라운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어느 면에서 보면요, 저의 이야기 스토리가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들, 수많은 어떤 자기 생각들, 수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 그거 한번 안 한다고 뭐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넘겨, 패스오버, 넘겨 그러다가 잘못된 습관이 돼. 저는 2000년대 초반 전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지금 25년 가까이 전담 사역, 풀타임 사역부터 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주일날 뭐 이렇게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좀 제대로 좀 주일날 이렇게 뭐 조금 어떤 분들은 보니까 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쉬기도 하고 쉼도 하고 저는 쉬어본 적이 없어요. 유학 가서도요. 예, 금방 교회가 잡혀가지고 사역할 교회가 정해져가지고 제가 12월 12일 날 비행기 타고 갔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사역할 교회가 정해졌어요. 그 말인지 뭐예요? 예, 주일날 빼도 박도 못하고 계속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제 아버님 교회로 오니까 저는 그 무임이에요. 무임이란 말은 정해진 보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담임 목사로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이도 많고 너도 이제 30대 후반에 유학 마치고 돌아왔는데 내가 낮예배 설교하면 네가 오예배 맡아서 설교해. 예. 못 쉬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면에서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 저 좀 쉬면 안 됩니까? 그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그 쉬지 않음을 통해서 제가 긴장을 늦추지 않을 수 있었대요. 긴장을 늦추는 순간 다 무너지고 느슨해지고 어기게 됩니다. 느헤미야가요, 그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큰 악을 행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유롭게 장사를 하고 내가 자유롭게 농사를 짓는데 그 주일에도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어긴다고 그게 큰 악입니까? 큰 대죄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은요, 그렇다라고 하십니다. 너 큰 죄야.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내가 먹고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악이라고 규정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요, 주일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날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맞출 때,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가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유다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태어난 자녀들이요, 유다 방언을 하질 않아요. 유다 말을 쓰질 못해요. 당연하죠. 그 어머니로부터 아스돗 방언, 각 족속의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언어고 언어가 문화예요. 문화가 신앙으로 연결해요. 그래서요, 이방 언어와 이방 문화에 스며들었던 그 자녀들이요,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따르질 않아요. 오히려 우상을 숭배해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경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있었는데 그 솔로몬이 이런 일로 범죄했다. 하나님께 많은 나라 중에 비길 것이 없을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는 위대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사랑을 충만히 받았음에도 이방 여인들과 그 신앙과 그것을 쫓아감으로 말년에 망하게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앙은요 온전한 신앙이 됩니다. 세상의 종교와 문화와 혼합되는 순간요, 짬뽕되는 순간요,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것을요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제가 문화라고요. 언어와 문화가 종교로 신앙으로 연결되면서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문화적으로 또 그것이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따르지 않도록 얼마나 방해합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다반사입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고 또 인터넷을 접속만 해도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요,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과 문화와 그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오늘 비결을 두 가지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유혹이 닥쳐오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문화의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화려한 옷을 입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배격하는 그런 순수함의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만이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다울 수 있고 백성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떠들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 속했어, 천만에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를 잘 거룩히 지키고 세상의 그 어떠한 유행과 풍습과 문화에도 젖어들지 않고 우리의 영적 아이덴티티를 지킬 때 하나님은요, 너는 내 백성이 맞아, 너는 내 자녀가 맞아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는 우리 광주은혜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